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새 이성, 진리의 이성, 믿음의 이성, 영적 이성. 저걸 딱 보시면서 여러분 느낀 게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할 때 각기 자기를 계시하거든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예수님은 특별 계시로, 영은 직접 영의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그 계시를 마지막 전부 수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행하게 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이성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진리를 수용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성으로, 그리고 특별 계시는 믿음의 이성을 통해서, 영의 계시는 영적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게 뭐냐? 우리 영이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지만, 마음이 바뀌는 거지만 마지막 이성이 바뀌셔야 돼요. 이성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말과 행실이 전혀 크리스찬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그러죠. 내 이성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믿음을 상실하고 영이 떠나서 멸망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이성, 그리고 불신앙의 이성, 육신적 이성이 자꾸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오거를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여러분에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어떠냐? 거짓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불신앙이 강화돼요. 육신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거역함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과 믿음과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마지막은 우리의 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성이 바뀌면 뭐로 아느냐? 그 사람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성을 검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은사를 발현한 이성 1, 은사를 발현한 이성 2, 은사를 발현한 이성 3를 했는데, 오늘은 토탈로 새 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다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 종류 예배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큐티라든지 또는 개인 기도라든지 개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이제 금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모여서 드리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세 번째가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 안에서, 세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세 번째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개인 예배에서 개인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공동체 예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온전케 되는 훈련, 마지막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란 건 뭐냐?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성전이 돼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할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주체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성입니다. 근데 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성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악한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악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온전한 뜻으로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성이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새 이성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변화되는 거 어디까지 변화되냐? 이성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도 시간은 걸리지만 이성이 바뀌어야만 이제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계시 받았다고 홀딱홀딱 뛰는데 타락한 사람 많이 봤죠. 믿음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타락한 사람 많이 봤죠. 나름대로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아주 밝은데 타락한 사람 봤죠. 왜 그러냐? 이성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거꾸로 피드백이 돼가지고 심판의 길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나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 사이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우상을 지극히 섬김으로 악한 영을 불러줘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런 집안은 조상이 대대로 우상 숭배를 극진히 섬기고 무당을 섬기게 되고 조상을 섬기고 불공들이고 이제 그러게 되면 악령을 불러드는데 그게 이제 내려가 가지고 자녀 때 또는 손자 소녀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정신병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가 감당 못할 생각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 생각에 미치다시피 잠도 안 자면서 골몰하는 순간 정신병자가 돼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그 전도자를 통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매를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자매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병자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자매가 완전히 정신병자가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가 제정신이 왔다가 증상이 나타나가 제정신이 나타났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을 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을 일주일 내내 한 거야. 빨딱 넘어가 버린 거야. 안 돌아옵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 육체적으로 그 증상이 이미 뇌신경을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의사를 통해서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치유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오랜 시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 데서 가장 여러분 시간과 돈과 사람들의 수고가 제일 많이 드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불신자는 귀신 못 쫓잖아요. 평생을 귀신 들리는 그 자녀나 귀신 배우자, 그 식구를 그냥 정신병자처럼 모시고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 집안에 정신병자 있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리고 돈과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거 뭐냐?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을 품고 그걸 골몰이 하다 보면 그게 마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뭐가 이상이 되냐? 뇌의 육체적인 신경회로까지도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예.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은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악령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거기에 욕심을 품게 되면 이제 그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잘못된 생각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미해가지고 나중에 악령을 불어들이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집착을 하면 정신질환이 걸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신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테제 거의 비슷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 일생 가운데 제가 아마 기도를 한 6번인가 갔는데 이번에 이제 4박 5일 동안 가서 제가 무슨 투쟁하고 온 줄 아십니까?
생각 안 하기, 기도만 하기, 뉴스 안 보기, 기도만 하기, 그 다음에 연구하지 않기, 기도만 하기. 근데 가가지고 연구는 저기 뉴스 보고 싶을 때, 무슨 정보 보고 싶을 때 물리학 연구한 거 외에는 퍼 자든지 기도하다고 왔어요. 안에서부터 욕구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세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정보, 지식, 연구, 생각, 그리고 뭔가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전화 오고 싶은 거, 그걸 다 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건 뭐겠어요? 주님이 이제 너의 모든 걸 포맷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정말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주님이 요구하는,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 게 아니라 믿음의 요구대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라. 생각의 통제를 받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그 트리플로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듀얼로 했는데 지금은 딱 하나뿐이 못 해요.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 하나인 것도 이제는 성령이 원하지 않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훈련. 그거 4박 5일 동안 하다 왔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되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들쭉날쭉 계속해서 생각을 해서 그 중에 히트를 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새 이성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 바로 삼중 계시와 새 이성입니다. 예, 저기 삼중 계시인데 잘못 썼네요. 자,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싸우면서 내 평생에 왜 내가 일반 계시에 강한가, 특별 계시에 그다음 강하고 왜 영의 계시에 제일 약할까? 내가 43년 동안 가장 관심 있는 건 영의 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봤더니, 자, 저기 보면 딱 결론이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일반 계시는 출발이 어디죠? 저기 보면 출발이 어디예요? 마음 안에 여러분 모든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감을 통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마음 안에 저장된 정보고 융합이 돼가지고 여러분 진리의 이성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코스가 제일 짧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연적으로 일반 계시를 깨닫는 이 진리를 수용하는 이성이 제일 발달하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도 그러는 거. 크리스찬 벌써 저기 짧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저장이 됐어요. 선한 것, 악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거고 새 사람의 지식이고 나쁜 것은 전부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감을 통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정보와 융합을 시켜가지고 올바른 것을 진리형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특별 계시는 어디서 출발해요? 믿음에서 출발해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마음을 거쳐서 양심, 그래서 믿음의 친화적인 이성이 될 때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의 이성이 뛰어나더라도 믿음의 이성으로 발달이 안 되면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설교가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학교 공부는 잘해. 회사에서 아이디어는 잘 내. 정책은 기가 막혀. 어디 가서 말하면 잘해. 뉴스에 나와서 뭐 대담하면 기가 막히게 말해. 근데 믿음은 발달하지 않아. 왜? 믿음의 이성이 마지막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발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믿음의 이성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이요. 영에 계시는 어디서 시작돼요? 그 영에서. 코스가 제일 기죠. 제일 길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길어요. 그리고 방해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영적 이성이 발달해야 돼요. 그 영과 내 영, 믿음, 마음, 양심, 영적 이성. 이번에 돌아보면서 주님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일반 계시를 수용하는 이성이 제일 발달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특별 계시를 수용하는 이성이고, 영의 계시는 누구나 다 한마디로 제일 늦게 발달하는데 특별하게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부터 은사를 받게 되고 계시를 받는 사람인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뭐냐? 영적 계시, 이걸 받는 게 제일 둔해요. 보시면 알겠죠? 왜? 마음에 있는 자기의 정보, 지식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진리를 깨달아서 이성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몰라도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계시의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있는 그 레마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에 대한 훈련을 받은 이성을 통해서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은혜롭다고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어때요? 여전히 영치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둔치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이제 아시겠죠? 예. 일반 계시는 마음 안에 있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특별 계시는 믿음의 레마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의 계시는 한마디로 영이 빵빵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충만할 때 그냥 영의 계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일반 계시를 왜곡하는 거짓된 이성. 자, 일반 계시의 모든 걸 막는 것이 거짓된 이성이에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다. 왜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뭘 대화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정에서 대화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선거할 때 누구를 찍은가, 여러분 거짓된 것에 속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성이 거짓된 이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그 다음입니다. 자, 일반 계시와 진리의 이성은 진리를 깨닫고 알리고 행하는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는 이성, 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양심에 따라 죄를 깨닫는 것이고, 피조물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이 과학, 사회를 변혁하는 이성. 그 다음에 인간 죽음 이후에 영광과 존귀와 영혼을 추구하는 이성. 이제 저런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이게 이제 일반 계시 영역에서 이성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반 계시에 민감한 사람이 뭐를 제일 가장 훈련시키겠어요? 진리의 친화적인 이성을 훈련시켜요. 그러나 믿음의 이성은 별로예요. 영적 이성도 그래요. 여러분이 참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를 많이 나와도 믿음의 이성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믿음이 마지막 잘하질 않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영적 이성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영의 계시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이 AI 시대, 인공 로봇 시대에 뭐가 발달한 거예요? 이성이 발달한 거예요. 진리의 이성. 그 중에 무슨 진리? 피조물에 대한 이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성이나 양심에 대한 이성이나 우리가 말 영혼에 대한 이성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이성이 발달해서 AI 로봇을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 또 진리의 이성이 발달해야 되겠죠. 그 다음 특별 계시를 무시하는 불신앙의 이성,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이성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경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설교 안 믿어요. 경건서적 이야기만 안 믿어요. 기적 이야기만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것만 믿어요. 이성 자체가 이게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화론 믿어요. 공산주의 믿고 그리고 뉴에이지 믿고 이제 그런 거예요. 동성애 인권이라 그러고. 왜? 불신앙의 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 특별 계시와 믿음의 이성. 믿음의 말씀을 뭐하고요?
기억을 해요, 이성이. 그 다음에 그걸 전해요. 그걸 순종하는 이성이에요. 이성이 믿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에 믿음을 만드는 건데 그 믿음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거를 전하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만드는 게 이성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요. 그리고 레마의 순종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요, 이성이.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이성, 믿음의 친화적인 이성을 여러분이 훈련시키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예, 특별 계시에 반응하는 믿음의 이성은 뭐만 발달하겠어요? 믿음에 관한 부분만 발달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둔해요. 영적 이성도 둔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사는 것만 발달해요. 흔히들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온전한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의 이성만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예, 영의 계시를 부인한 육신적 이성. 자, 그 영으로부터 계시 다 오는데 육신적 이성이 역사를 하면 그 영의 계시나 은사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게 문제예요. 한국에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용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비극적으로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예. 자, 영적 계시에서 영적 친화적인 이성, 영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그들을 순종하게 하는 이성이에요. 성령 충만과 영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성이에요. 영의 계시를 분별하는 이성, 영의 계시에 순종하는 이성,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이성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이성을 여러분 훈련시켜야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적인 사람은 또 뭐만 발달하겠어요? 영적 이성만 발달해요. 믿음은 별로예요. 또 진리를 깨닫는 것도 별로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새로운 이성은 뭘까요? 예. 새로운 이성은 세 개가 다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가 균등하게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이성을 발달시켜 열심히 일해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균등해요. 믿음의 이성을 발전시켜 열심히 해야지 비슷해요. 세 개를 똑같이 3분의 1씩 훈련시키면 진리의 이성만 발달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3분의 1씩 하면 믿음의 이성만 발달하지 영적 이성은 발달하잖아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저녁까지 뭐를 사용한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돼요. 영의 음성 들으셨나요? 방언하셨나요? 통변하셨나요? 환상 봤나요? 예언했나요? 영의 법을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이성은 당연히 훈련 안 될 건 뻔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이성이요, 주일날, 수요일날 큐티할 때 그때만 겨우 믿음의 이성 훈련시키는 거야. 대부분은 여러분 진리의 이성. 근데 진리의 이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거짓된 이성에 속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어디서 소문 들은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들어 자기 옳다고 막 따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영, 그 다음 뭐예요? 신령한 영, 그 다음 온전한 믿음, 그 다음 청결한 마음, 그 다음 선한 양심, 새 이성, 진실한 말, 거룩한 생활.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삼중 계시와 새 이성에서 자, 영의 계시에 여러분이 열심히 내야 돼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한 달, 1년, 평생. 그래야지 3분의 1이 되는가. 말하자면 균형. 그 다음에 특별 계시, 그 다음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 해야지 그 다음 3분의 1이야. 일반 계시는 삶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훈련받은 것은 앞으로 남은 정말 여생은 영의 계시를 받는 영의 친화적인 이성이 돼야 되겠다. 예, 그 훈련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듣는 것, 생각나는 것 날 때마다 기도부터 하는 것, 영의 음성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삼중적 계시와 삼중적 이성. 1. 진리의 이성, 믿음의 이성, 영적 이성, 이성이죠. 예. 일반 계시를 왜곡하는
거짓된 이성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한마디로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말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거짓된 이성이 강화돼요. 그러면 나중에 거짓 영에 속아요. 그 사상의 모든 건 무신론적 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사회에서 여론이 뭐라고 하든 신문에서 뭐라고 하든 TV에서 뭐라고 하든 유튜브에서 하든 무신론적인 어떤 발언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무신론적 이성에 친화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은. 그 다음에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성, 이거는 정말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건 잘못됐다고, 이건 악한 거라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일반 계시 가운데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이 거짓된 이성에 사로잡혀서 거짓말 푹푹 했었고, 그 다음에 무신론적인 발언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또 죄악을 합리화하는 거, 숨기려고 하는 모든 거, 여러분 이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특별 계시를 무시하는 불신앙의 이성,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한 모든 불신앙을 회개하셔야 돼요. 불신앙의 이성은 간단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건 무조건 불신앙이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정경인데 성경도 안 믿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챗GPT가 나오고 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가 66권이잖아요. 1189장인데 그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주석을 찾아도 모르고 어떤 신학책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적으로, 언어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주석해라 그러면 쫙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을 때가 많아요. 야, 정말 좋은 세상이다. 옛날에 그걸 찾으려면 가서 주석책을 사줘야 되고 도서관을 뒤져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말을 내가 못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전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든지 동의를 하든지 해야 돼요. 이해하든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동의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되든지. 근데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면 안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동의라도 해야 돼. 자꾸 억지로라도. 그래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신앙의 이성이란 건 뭐냐? 간단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건 불신앙의 이성이야. 또 하나,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었다, 그건 불신앙의 이성인가? 이유 없어. 왜? 내가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불신앙을 설교한 거 아니잖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네, 누구 설교가 어떻네. 신학교 가지고 교수님 강의는 일단 이해하려고 그래야 돼. 이해하는데 저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안 믿으면 돼. 그 다음에 부패한 이성은 뭐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로 변호하는 거예요. 제가 왜 거짓말을 지옥에 가는가 했더니 마지막 때, 여러분 선거 때 어제요,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정치 생명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부패한 이성의 특징이에요. 나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기적을 베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를 할 때, 전두환 노태우가 총칼 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민주화 진영, 이 주사파 진영이 죽일 놈이라 그러죠. 아마 정과 사범에 재판 5개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두고두고 우리 국민 안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뭐가 해줘야 거냐. 앞으로 정과 사범 재판 5개 한 사람이 대통령 돼서 모든 걸 중지하고 대통령 뽑은 수치스러운 국민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날이 올 거란 거야. 곧바로 자기는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정과 사범의 도둑놈이 모든 재판 중지하고 대통령이 됐다네. 어떤 언론이 그거를 변호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변호하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변호하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 찍었잖아. 하나님 우리 국민을 근본으로 뜯어 고치려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운 거예요. 왜? 우리 국민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사기를 너무너무 잘 쳐요. 속이는 것 정말 다반사하거든요. 이거를 뜯어 고치는 방법은 국민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당해야만 해결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패한 이성.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한마디로 논리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허망한 이성은 뭐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세상 것을 쫓다 보니까, 마귀를 쫓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때는 뭔가 이뤘는데 허망한 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불신앙의 이성인가? 아니면 나를 철저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에 합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성인가?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네. 영의 계시를 이용하는 육신적 이성을 따르는 육신적인 것.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영 은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말짱 도rum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육신적 이성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건 영이잖아요. 육신이란 것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 본성대로야. 그거를 위하는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거 육신적 이성이에요. 맞든 틀리든 관계없어요, 그냥.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이상. 세상에서 부귀와 영어와 그 다음에 인정받으려고 그걸 사용하는 이상. 그다음 더러운 이성은 뭐냐? 결국은 뭐냐? 이 세상에 더러운 이권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걸 말해요. 예. 한마디로 타락한 이성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마귀와도 손잡는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추구하면 더러운 자가 돼요. 악한 영을 불러들어가지고 정말 더러운 이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계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은사와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사단과 악한 영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요. 가짜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악령 가지고 불러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선한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싸움이 일어나요, 앞으로.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악해지면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 능력이 세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종들에게 더 능력을 세게 하는 거예요. 예, 갈수록 그래요. 나중에는 어때요? 하늘로부터 불까지 끌어와요. 예. 우리도 성령의 불을 끌어오지만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은사를 구한 거, 음성을 들은 거, 여러분 영적인 체험한 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구하고, 이제 또 그거를 여러분 사장시킨 거,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육신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성이 육신적인 이성이니까 구하다 그만둬버린 거, 그것도 다 육신적 이성이에요. 은사는 줬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